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아두신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사도 바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 직접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 흑암이 꺾여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 영적인 유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박살낼 것이고 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해결하실 것이고 죄와 저주 문제 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을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시키시고 또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통해서 기도 제목 붙잡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신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바울을 부르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 살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또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체험하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 제목 붙잡아야겠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희가요 여러 가지 남들보다 조금 월등하고 우월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고요. 사도 바울이 가진 배경, 육신적인 배경, 저희가 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근원을 자랑해야 할 것이죠. 시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육신적인 월등한 것, 우월한 것 때문에 혹시나 그리스도를 가릴까 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취할까 봐 그냥 배설물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든든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고요. 정확한 복음과 그 언약에 뿌리 내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든든한 망대로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때만 누렸던 것이 아니고 그때만 느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나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개인화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비밀을 그냥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바꿔주셨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을 누렸더니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겠다가 아니라
생명 걸 수밖에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들처럼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편지입니다. 마지막 그 편지를 쓰면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 또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께서 의로운 심판장,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곧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237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죠.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 붙잡고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우리와 동일한 이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에 남아있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야겠고요. 또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 후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신 영원한 그 유산, 영원한 망대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시고 또 오늘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응답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며 복음의 색깔, 복음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결박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원한 유산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장을 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오늘도 확인하는 날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고백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